맹의자는 아버님의 권유로 13살 때에 공자의 제자가 됩니다. 귀족의 자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 이 맹의자는 아주 귀족의 자자였고요. 공자에게 가서 예를 배워라 라고 하는 아버님의 권유로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 장사 지낼 때도 예로서 모시고 예로서 지내야 한다. 생존하셨을 때도, 돌아가실 때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자 선생님이 양의자에게 했습니다. 특히 이방 선생님은 실천을 강조한 그런 유학자죠. 이분의 시에 이 공자가 이야기한 이 효를 실천하는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지산 끊어진 그슬 깃에 새집 지었더니 그 모습 달팽이 간차 몸겨우 감출 수 있네. 북쪽으로는 낭떠러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쪽으로 안개와 녹을 휘감아 운치 넘쳐나네. 아침 저녁 어머님께 문안 드리기 가까우니 좋을 뿐 어찌 방향에 따라 춥고 더움을 가리랴. 달 바라보고 산 쳐다보는 꿈 이루었으니 이 밖에 어찌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랴. 퇴계 이황 선생님이 30살 때 권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양곡에 이제 신접 살림을 마련을 했는데 그 집 이름이 지산 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집이 아니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작고 또 위치도 많이 이제 불편해서 어떤 거주하고 생활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어머님이 계시는 곳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어머님께 자주 찾아뵙고 문안 드리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이 집이 나에게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늘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마음에 품고 살았고, 힘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어머님 앞에 설 때에는 아주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일부러라도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대하고, 주무시기 전에 방에 가서 반드시 매일 어머님 잠자리를 이렇게 살펴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을 봉양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근심 없이 즐겁게 사실 수 있을까, 늘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의 즐거움에 반대가 되고 이 장애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 제거를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실천을 했습니다. 특히 이황 선생님의 효도는 어머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어머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어머님의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자녀가 어머님의 뜻을 어기면 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고향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컴퓨터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통찰은 오랜 인생의 경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통찰이 훨씬 깊으시고 뛰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청년들은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른 노래 중에 Dear Mom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이 노래의 가사에 엄마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에 놀라 밥 먹었는지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가 귀찮게 들렸던 그 말이 오늘은 다른걸?
엄마의 전화가 오면 꼭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불편할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전화가 왔는데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죠. 잊고 있었던 약속들이 떠올라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될게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버이밭에 딸이 약속했던 내용이죠. 엄마의 사랑의 바람들을 지켜갈게요. 나의 꿈을 함께 나누던 내 머리를 빗겨주던 엄마가 생각나. 때론 잘못된 선택들로 아파했지만 엄마의 뜻을 어기고 내 나름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그냥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 때문에 이 딸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서툴고 어린 아이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엄마의 조용한 기도의 의미를. 엄마는 분명히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통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딸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을 딸이 오늘에서야 알 것 같다는 거죠. 나에게 용기를 줘요. 어딜 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자녀는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로부터는 잔소리보다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줘요. 어딜 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엄마의 사랑의 바램들을 지켜갈게요. 한없이 보여준 사랑만큼 따스한 마음을 가질게요. 수줍어 자주 표현 못했죠. 엄마 정말로 사랑해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평소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또 자녀들은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용기와 격려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시와 소녀시대가 부르는 디어 맘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저는 써니예요. 그럽니다. 써니가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정말로 몰랐습니다.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는 들어봤는데요. 제가 소녀시대 멤버 써니예요.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교회 교인인데 어떻게 저를 몰라보실 수 있나요?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써니는 저쪽으로 고개를 많이 틀었고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 딱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써니가 저에게 더 마음이 많이 와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더니 이후에도 한 4번, 5번 계속 사진 같이 찍어달라 그래서 찍어주고 공연할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써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녀시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복종할 것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격려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때가 한 서기 62년 정도이고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왜 이것을 그때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성설교가 강조하는 것은 상호성입니다.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모님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는 복종을, 부모님들에게는 격려를, 이렇게 상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죠. 부모님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을 격려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의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전에는 1, 2차 때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굉장히 적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자꾸 증언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행위가 악한 행위가 돼버리죠.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꾸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을 해보댔는데 바울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여기서 재판받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재판받으면 안 되고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다. 이러니까 로마 총독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로마로 보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의자다 보니까 로마의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60년, 62년 정도가 되는 해입니다. 여기서 4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개의 편지 서신 중에 첫 번째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골로새서에는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는 아주 지독한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모든 권리를 다 쥐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노예로 임대, 판매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녀를 3개월, 4개월, 1년 이렇게 노예로 팝니다. 자녀를. 임대하는 거죠. 임대. 그 정도로 이 모든 식구들의 모든 생사의 모든 것을 다 이 가장이 권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 자녀, 노예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은 당시 가부장에게 붙였던 호칭이 예수님 호칭과 같습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로드, 주인님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주라고 나오죠. 퀴리오스, 더 로드, 예수님에게 붙였던 호칭인데 가장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을 정도니까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은 아내, 자녀들,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주인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당시 주택에 관한 로마 시대 때의 주택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대개 이제 노예인 유모가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유모는 노예니까 노예가 살고 있는 곳에 거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림이죠. 그림은 세계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인슐라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아파트인데 유모가 거하는 이 노예가 거하는 공간에서 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노예가 머무는 숙소에서 살게 되죠.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자녀가 존재하는 의미는 가정의 경제를 위한 노동력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격이나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경제를 위한 노동력의 일부분으로서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의 노예처럼 천대받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의 가정규범, 가정법전, 가정규례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이 어떻게 이러한 가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질서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정법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온 가정의 법전을 보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이죠. 완전히 정반대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그러한 가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죠. 가장과 자녀 사이의 상호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학주석가인 랄프 마틴 교수는 이 상호성의 중요성이 이 오늘 성서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서에 나타난 가정규례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상호복종이다. 가장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한쪽은 복종, 한쪽은 격려, 이런 상호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첫 말씀부터 이건 혁명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는 감히 부모를, 가장을 놔두고 자녀가 먼저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녀가 언급될 수가 없어요. 거의 노예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된 이 여러분이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혁명적인 겁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좀 반발할 수 있죠.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도 그러면 복종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다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읽으시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복종하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하라는 거죠. 자녀들을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로 세우고 있고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휘파쿠오를 번역한 말인데 이 휘파쿠오는 듣는다를 의미하는 동사 아쿠오, 그 다음에 밑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휘포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밑에서 듣는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죠.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보다 통찰력이 뛰어나시고 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영어 같은 거 말고 내 인생에 관한 거, 사람을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들어야 한다. 존중해야 된다.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당시 가정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내, 자녀, 노예, 종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모두 가장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다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 제한을 바울은 준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이런 제한을 주었던 거죠. 신학주석가 네걸러스 문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효도의 차원에서 복종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 넘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신앙의 차원으로 말씀한 거죠.
단순한 인간관계의 차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억눌려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의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는 부모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간성을 다 내려놓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의 차원으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신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발, 옷, 뭐 옷 색깔, 옷 크기, 뭐 다 뭐 대학교, 전공, 직업 다 아버님이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좀 깨달았는데 그 로마 사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의 인생에서 결정하지 못한 거 딱 하나는 와이프입니다. 결혼한 거. 그거 외에는 다 아버님이 결정했습니다. 직업까지 전공까지도. 그 아버님의 마음은 아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릴 때 나의 인간성은 다 상실되었다. 나는 노예다. 이런 좀 분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것이 저에 대한 아버님의 애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았죠. 깨닫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고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잘못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정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차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아버님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된 여러분, 자녀보다 어버이가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혁명적인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어버이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로 이렇게 자녀, 어버이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구도가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복종을 강조했고 어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잔소리나 멸시를 통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나게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자녀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의 자녀들은 이 노예와 더불어서 가정 경제를 위한 노동력의 자원으로 존재했는데 가정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뜻하는 이 영어 이카나미가 오이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왜 경제라고 하는 말이 가정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에서 왔을까?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이었던 거죠, 자녀가. 가정 경제를 위해서 심지어는 노예로까지 팔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가정 경제에 한 책임을 다하는 한 일원인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이카나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나 사람됨을 하나님의 형상은 둘째치고 그냥 인격이나 사람됨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굉장히 천대받았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마틴 교수님은 자녀들이 굉장히 천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문은 이거를 그 당시 가장권이라고 불렀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내와 자녀와 노예들의 모든 삶의 권리를 다 가장이 쥐고 있는 것, 이거를 가장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거기다가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워낙 로마 제국이 큰 나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력한 질서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제 아마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어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가장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도 자기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모님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부모님과 자녀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배려와 격려의 대상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막 부리고 하는 그런 대상이 내 소유물이 아니다, 부속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역시 상호성을 굉장히 가정 규범의 중요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의기가 꺾인다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자라나는 심령이 훼손당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계속 막 야단맞고 혼나고 막 그러면 이게 막 혼이 나가죠. 혼나니까 아버님이 혼내니까 혼이 나가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혼이 없어져요.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게 뭐 막 꿈을 키워가다가 이걸 막 이제 꺾죠. 이거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아버지가 뒷바라지도 못 해주실 텐데 뭐 하면서 이제 이게 꿈을 막 이제 이렇게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기가 꺾이고 의가 꺾이고 의욕이 꺾이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이유가 있을 때는 훈육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다 보면 내 자녀가 혼을 상실하는 겁니다. 혼이 소울이죠. 소울. 네피시 히브리어로는 소울을 상실하면 인간됨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답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 의욕을 상실하는 거,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막 화가 나면 너 나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실 때 있었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안 나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비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진짜 나가버리기 때문에 나가 이 말은 진짜 하면 안 되고 상처받죠. 너는 우리 구성원이 아니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공동체성도 다 상실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형벌도 가능했습니다. 가혹한 형벌도 법적으로 전혀 제지가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반성도 하지만 너무 과도한 형벌을 받으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기가 다 꺾여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좌절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새 번역은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개역개정은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복종하라고 강조합니다. 권력을 가진 가장이 자녀를 화나게 하면 자녀는 주님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의욕적으로 막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과한 형벌을 받거나
이렇게 과한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낙심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용기가 꺾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다 그냥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부모는 격려하라는 겁니다. 야단치는 것보다 격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격려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격려보다도 부모님의 격려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격려는 자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격려는 모든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골로새서에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격려하는 상호성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격려하는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신앙의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관계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아버님인 하나님은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죽으라는 명령을 복종하시죠.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중에 극치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격려와 복종의 상호성의 클라이막스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종과 격려의 상호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격려하는 상호성의 관계가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격려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은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늘 기쁘게 생활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격려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더욱더 크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